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항상 우리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 이런 식의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어려움을 만났든 별 문제가 없든 위기가 있든 여러분이 듣는 계속 그 정보와 이야기가 어떻든 또 여러분이 느끼는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두려움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뭐냐?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에 우리는 지금 그 일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절망 속에 구렁텅이에 빠질 것 같게 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을 내게 그 상황이 주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아십니다. 지금의 당장 나의 삶은 보는 게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것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고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아직 맞닥뜨리지 않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보니까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그럽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자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유한적입니다. 어느 한 시점에 왔다가 죽는 유한적인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의 틀 속에 살아서 우리는 그 속에서 오늘 나밖에 몰지 못합니다. 그리고 옛날의 나를 추론할 수는 있죠. 그러나 미래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미래도 그분에게는 과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못 보고 못 경험한 미래의 앞으로 될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그 미래를 그분은 과거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신 하나님. 이 원리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다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창세기 17장 5절을 보면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였다 라고 말씀한 거죠. 보세요. 그 말씀의 시제가 과거입니다. 되게 하였습니다.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삭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자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번성하여서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이 번성하여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된 것이 하나님께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너 자식 없다고 그렇게 절망하지 마라.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의 미래가 하나님께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실패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계획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보람된 인생, 기쁨이 있는 인생,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계획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묻고 가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계획하셨는가가 다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계획하셨다고요? 우리 인생을 승리로 계획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계획하셨고 성경을 종교적 단어로 이야기하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였음이라가 오늘 우리에게는 너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플랜은,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십시오. 8장 다 못 읽겠어. 로마서 8장 그 한 장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랬어요. glorious. 그렇게 우리 인생을 부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 보람 있는 삶, 풍성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뜯어보십시오.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복된 삶을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애초에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인생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을 부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와 같은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들자.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 인간이셨습니다. 그걸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 첫째로 인간은 원래 복되게 하려고 복받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누굽니까? 이 비유적인 표현이죠. 우리 예수님의 마귀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단지 이렇게 목숨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우리 인생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자꾸 도둑질하는 거죠. 빼앗고 멸망시키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의미 없이 헛되게 인생을 허비하고 살도록 마귀는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분의 진리와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 인생은 쓰레기다, 헛거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너는 그런 거야. 계속해서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생각을 자꾸 마귀는 질러넣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딴 게 아니에요.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너는 복되다. 너는 잘된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희망이 있어.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분의 자녀야. 너는 승리할 것이고, 너는 이길 것이고, 너는 할 수 있고, 너는 열매를 맺고, 너는 잘 될 거야. 너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며 너는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계속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의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뻔한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체제에 있든지 우리는 두려워하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승리와 복됨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살아가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신참입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던 그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부족하죠. 근데 이제 그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모세의 다음을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막닥뜨린 것이 가나안 정복 사업이 코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과 전쟁하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큰 과업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이죠. 어떻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인간입니다. 두렵지요. 어찌 될지 모르는 전쟁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뭐 군대도 아닙니다. 오합지졸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을 이끌고 가서 싸워야 되니까 이건 좀 황당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지극히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굳세게 하라.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읽어보십시오. 두려워할 만하니, 걱정할 만하니, 놀랄 만하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여호수아의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극히 담대하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게.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사업을 통해서 그는 승리자가 되어야 하기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지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희 조상 때부터 내가 물려주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이 여기 있으니 이것을 정복해 나가라.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큰 대업, 큰 과업, 큰 문제죠. 어떻게 보면 큰 책무를 여호수아는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를 압도할 만한.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이 사건이 우리와도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승리에 싸워야 이겨나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여호수아랑 똑같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가 만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일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은 승리해야 됩니다. 패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환난을 앞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이기게 하려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 가나안 정복 사업을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지극히 담대하라 쭉 그렇게 격려의 말씀하시면서 결정적인 그 사업의 승리의 비결을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하냐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요게 키예요. 이제 앞으로 그것을 그가 행해 나갈 때에 그의 정복 사업은 성공 가도에 달리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능히 승리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팁이에요. 매뉴얼이에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읽을 때는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엄청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형통할 거다, 평탄할 거다 이 말은 좋은데 그 앞에 다 지켜 행하라, 이건 부담이 되는 거라. 용기가 안 생겨. 불안해. 너무 짐이 되는 겁니다. 종교적 의무를 다하라? 안 그래도 지금 힘든 인생인데, 안 그래도 스트레스 너무 많고 너무 피곤하고 몸과 마음이 되고 지쳐 있는데 뭘 또 해라고? 인생이 묶어지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가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너를 평탄케 할 것이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러면 좋겠는데 앞에 다지게 행하래. 별로 안 보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피하고 싶은 말씀. 아직 어려서 그 말씀 이해를 못한 거죠. 여러분, 요 다짓게 행하라 이 말은요, 종교적 의무와 짐을 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 다짓게 행하라, 그것은요 우리를 살리고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비결이 거기 있어요. 다짓게 행하라, 이거는 종교적 업적이나 할당된 어떤 봉사와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흔히 세상에서 업적을 탁월히 이룬 훌륭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대적으로 보면. 근데 그들의 공통적인 이런 업적을 이루어줬던 비결을 물으면 뭘 이야기하냐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이야기합니다. 독서. 뭐냐? 이미 자기를 앞서 성공했던 인물들과 그 시대의 당대의 천재들의 글을 읽는 겁니다. 그걸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관점으로 해야 되는가를 그 독서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 글의 영향을 받고 그 글을 통해서 아이디어와 생각을 내가 따랐더니 자신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의 이 이야기는요 그냥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독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흔히 시중에 나와 있는 어느 분야의 탁월한 글들, 그것이 고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많죠. 근데 그 당시 고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당대 천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인슈타인, 뉴턴, 파스칼, 이런 사람들요, 다 그 당시 천재들이에요. 그들의 글들을 보는 거죠. 거기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걸 배우면 잘할 수 있죠. 아이디어가, 지혜가, 방법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글들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모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유사한 삶을 살게 됐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이 뭐랍니까? 기록한 대로 다 지켜해봐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에요. 그 길이 탁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은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본질을 꿰뚫는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거기 있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짐이 아니에요. 종교적 책무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십시오. 신앙생활 그리고 내 인생 따로따로 분리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자체를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 삶 따로 있고 신앙 삶 따로 있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그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우리 자신을 허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신의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관점. 물론 그것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여러분이 경험하고 부딪히고 한 것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옳은 것은 아닌 겁니다. 잘못된 경험일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그걸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그 일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자신의 벽이 되고 철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를 덮고 있는 우리의 틀을 깨셔야 합니다. 나를 허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 바른 가치관, 바른 관점으로 우리가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우리를 허뭅니까? 가장 우리 인생의 기본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허물어야 해요. 그 말씀과 비추어서 내가 다른 부분, 내가 잘못하는 거 있다면 그걸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인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경건생활이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기도를 하는 이유 다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바꾸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었구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길, 주님의 방법, 주님의 관점, 주님의 생각을 내가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오류와 그리고 잘못된 정보와 생각과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냥 그것 붙들고 내 속에 갇혀서 내가 살아가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내 속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없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놀라운 뜻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를 허물어야지 주님의 뜻이, 주님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전히 내 쪽에 내가 갇혀 살아가면, 내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요,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그래요. 항상 욕심을 내게 돼 있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 둘 속에서 우리는 늘 헤맵니다. 결국은 우리가 흔히 사람들도 다 압니다. 탐욕과 이 공포 속에서 우리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늘 헤매는 겁니다. 내 속에서 살아가면, 내 뜻대로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욕심 부리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이기심 속에 살게 되고 두려워하고 걱정에 사로잡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 고쳐나가고 말씀하는 겁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짐이 아니잖아요. 나를 살리는 말씀인데. 나를 살리라고. 여러분, 이 명상하고 이런 건요,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즘 얼마나 많이 안 좋습니까? 일반 삶 속에서 하이 클래스 있는 사람들은요, 명상을 하죠, 명상. 이 명상은 과학적으로도 심신에 안정을 주고, 여러분, 건강하고 아주 쾌적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이미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는 기도잖아요. 명상보다 더 높은 단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우리를 짐스럽게, 우리를 더 무겁게 힘들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려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야죠. 오늘 승리해야죠. 내 마음에 평강이고 기쁨이 있고 오늘 내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복을 얻고 매일을 살아가면서 내 하루가 기대되고 내일이 기대되는 그런 소망의 삶을 살아야죠. 그게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독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성공을 목말라 하십시오. 복된 삶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들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흔히 많이 나오는 이단 종파들의 10가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을 결국은요, 인생을 파탄시키는 겁니다. 다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루 더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 생각과 마음을 교정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봅시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업적을 내가 경험하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우리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6장 6절을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이게 무슨 중요한 말입니다. 마음에 새기래요. 이 말씀이 무의식을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려운 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그분의 방법이 있다. 감사하라. 그분을 신뢰하라. 성경은 딴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너희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시간 이후로 날이 갈수록 시간이 이를수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맛보면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이 점점점 더 주의 은혜 안에서 나아지고 형통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를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오늘도 영생을 주시며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인도하시는 주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고 믿는 자가 되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찬송하는 당신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날마다 주님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